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은 죄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분노와 말다툼을 하지 않고 모든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살펴볼 축복 기도는요, 그동안 나 또는 우리의 가족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이웃이라고 하는 그 바깥으로 그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넓힌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요, 마치 그동안 우리가 늘상 해왔던 기도 정도에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넘어선 또 다른 존재를 위한 기도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넘어선 기도,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 기도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비롯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을 비는 이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라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함께 상대방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축복을 빌게 될 그 대상의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웃의 축복을 굳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죠. 이런 고민의 이유의 대부분은요, 이것이 너무 기복신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은우가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요? 매일 노래 부르거든요. 아빠,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갖고 싶어요.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뭔지 아세요? 저 공룡 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매일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사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눈을 반짝거리면서 아빠 저거 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주면 되지 왜 저거를 그냥 계속 안 사주고 기다릴까라고 뭐 나무라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제게 요구하는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연애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머나먼 기억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남자친구 또는 남편에게 물어보죠. 자기야, 내가 어디가 좋아? 여기서 남성분들은 잘 대답하셔야 돼요. 다 좋아 이러면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어요. 다 좋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들어보기를 좋아한다. 또 사랑은 주고자 하는 것도 요청받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요청은 더더욱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이제 내가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찾지 말자, 나보다 중요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향해 어떤 성숙한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이것은요 어떤 영적인 공손함도 아니고 영적 성숙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이것을 아주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학교 생활 중에 겪는 모든 문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갔다 오면 오늘은 뭐 했어? 친구랑은 안 싸웠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원치 않아 할 때, 사춘기가 되어서 됐어, 그럼 잘 있었어 하고 방문을 닫아버릴 때, 그때 부모는 자녀로부터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되죠. 리처드 포스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당신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있어서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는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는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볼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마음껏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축복 기도에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첫째로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는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해주는 권한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론과 그 자손들은요,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축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누는 축복 기도와 또 예배 중에 진행되는 축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 손을 든다라는 행위에는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2손을 들고 복을 빌자 그곳에 있던 온 무리가 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이 복을 비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초로 남을 위해 간구하는 그 축복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요, 앞으로 이렇게
뻗어봅시다. 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웃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말한 손을 드는 기도에는 믿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들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외칠 때 그냥 서서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네,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멘의 의미가 손을 드는 행위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손을 드는 것이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또 볼 텐데요,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드는 일은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손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어요 라는 우리의 작은 어떤 움직임, 발버둥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좀 유치하고 이상한 해석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우리 스스로를 묵상해 보면, 그렇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은 저절로 머리 위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보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담고 있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우리는 다시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모세가 올라가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의 손을 붙잡아 받쳐주니까 더 이상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이겨라, 이겨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같이 싸우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훌이 손을 든 채, 손을 붙든 채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요, 이 전쟁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믿음의 선포로서 그 사람들은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할 때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 있는 모두들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 응답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드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런데 말로도 우리가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더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도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될 만큼 행동이라는 것에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입술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도 있지만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이 축복 기도는요, 단순히 이웃을 위한 기도, 내 기도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축복 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 그리고 우주적 존재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 양적 의미를 지닌 어떤 넓힌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 차원을 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 그 위대한 기도, 이웃을 위한 이 땅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축복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지만 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바람에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잘못 주게 되죠. 뒤늦게 에서가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그 복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에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이 장면만큼 축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잘 드러낸 장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삭은요, 복을 빌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가 복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를 돌이킬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축복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 기도는 그동안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다음 세대,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기도는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또다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반복 속에서,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서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삶,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